또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또다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 여러분 잠잠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오늘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 캠페인 하고 있죠. 감사 한 달이라는 그런 주제로 또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의 표현,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2주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받아가신 그 감사 노트에 얼마나 하루하루 일상의 감사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또 담아내고 있는지, 어쩌면 여러분 이것도 못할 만큼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10분이면 할 수 있는데, 그죠? 감사의 묵상을 나누고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과 기도 제목을 적어가는 그 시간, 그것도 못할 만큼 우리가 다른 일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만 너무나 익숙해져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감사를 짜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과연 내 삶에 진정으로 감사할 것들이 있기는 한 것인가, 다시금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저도 그 감사 노트 쓰기 하면서 챌린지 참여했는데 그 내용에 있는 묵상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여러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에 7가지 감사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일 동안 7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 환경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바로 이 7가지 주제를 하루씩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야 했던 다윗이었죠. 원치 않는 그런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또 욕을 받아야 했고, 억울하게도 그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고 또 죽이려 합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동굴 속에 숨어서 오늘 혹시 또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어쩌면 죽고 싶은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이었겠죠. 그래서 다윗 역시 수많은 시편 속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죠. 그 간구가 아름다운 시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0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성경에 나오는 스올이죠, 바로 이 지옥에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지옥과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런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정말 못 살겠다 지옥 같구나, 오히려 그 지옥에 점점 빠져들겠지만, 이 다윗은 오히려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0편 4절과 5절이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정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울음이 찾아온 분 계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그 울음이 바로 내일은, 아침에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아마 그 감사 챌린지 노트 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지금 이화여대 교수인 이지선 교수의 간증인데요.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원래 이지선 교수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화여대 4학년 졸업 사진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끔찍하게 그 사고 화상으로 온 몸이 녹아내려요. 즉 왼쪽이 원래 그 모습이었죠. 화상을 당한 오른쪽의 모습. 자, 그런데 이 이지선 교수가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줍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이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할까요? 지금은 이제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이제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의 간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이 되는지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지선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지선 교수가 찾은 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뻤던 이화여대 다니던 저 자매가 하루아침에 온몸이 화상으로 녹아버렸으니 끔찍하죠. 수십 번 피부 이식을 해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 화상 치료가 제일 아프다고 그러죠. 그 고통 속에서. 그런데 찾은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감사를 찾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2발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물론 저 뒤에 이제 우리 이종봉 권사님 오늘 휠체어 타고도 오셨습니다만은, 근데 이 이지선 교수가 자신의 2발로 일어나 화장실에 간 날 감사했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늘상 그냥 당연히 여겼던 그 일이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다 뭉개진 그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그 숟가락을 넣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자신이 직접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옷 예쁘게 잘 입고 오셨죠? 저도 오늘은 이제 성찬 때문에 이렇게 가운을 입었습니다만은 이지선 교수가 자신이 입고 있는 그 환자복, 그 단추구멍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채웠을 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당연시했던 바로 그것에 대해 그녀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였습니다. 감사를 찾은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이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대 졸업한 친구들 와서 다 취업하고 결혼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게 예뻤던 그 자매가, 교회에서도 제일 앞에 서서 찬양단으로 섰던 그 자매가 지금 그 모습 속에
누워 있으니. 그러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수록, 남과 비교할수록 불행해질 뿐이에요. 아,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아니었죠. 비교하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 감사합니다. 비록 그 모습일지라도. 그러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이지선 교수가 그 고통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진통제가 아니라 바로 감사였던 거죠. 감사.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저도 생각해요. 조금만 더 이게 있었으면, 이게 더 좋았으면, 좀 더 나아졌으면. 그러나 그런 생각할수록 남과 비교하게 되고 오히려 원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지금 저의 이 모습에,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바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이제 좀 축복하자고요. 그래, 너무 애썼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좀 여러분 스스로를 안아주고 토닥여 주세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것 역시 이지선 교수의 간증이 나오죠. 이지선 교수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데 또 한 가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가족이었어요. 특별히 엄마의 사랑. 그 극심한 고통 속에 피부 이식 그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다가 하루는 엄마하고 같이 누웠답니다.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랑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그냥 전신 마취만 하면 되는 걸. 그 엄마는 자신의 피부를 떼서 그 딸에게 줄 수 있냐, 그걸 묻는 줄 알았어요. 얼마든지 내가 전신 마취만 하면 내 피부 다 뜯어내서 나한테 이식시킬 수 있다. 근데 딸이 그래. 엄마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엄마 인생하고 내 인생 바꿀 수 있어?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초의 망심 없이, 지선아, 나는 1000번 만번 바꿀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그 엄마의 사랑을 느낀 순간 이지선 교수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했다고 고백하죠. 바로 그 가족의 사랑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한 발 내디딜 힘이 되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엄마의 사랑,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죠.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의, 아빠의,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또다시 믿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지금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면 혹시 지금 곁에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가족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가족이 비록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나를 안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가족에게도 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가족,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간증은 분당 우리 교회 고등학생 서민준 학생이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등학생의 간증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부흥하고 큰 교회 중에 하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하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 학생이 이 감사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항상 다 건강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맞구나 싶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가 왜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기는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 아니라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셨잖아요. 병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병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이 서민준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학생이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아주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이런 점이 너무 실망스러워. 왜 교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부정적으로 여겨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학생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교회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니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보세요. 참 저도 혼자 막 걱정했거든요. 우리 교회 정말 잘 돼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 돼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또 부흥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걱정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걱정하고 있어요? 누구 걱정해야 될까요? 누구 걱정?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누구 걱정해야 됩니까? 내 걱정해야 돼요. 내 걱정 지금. 아니, 교회 걱정하고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각자가 우리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하적교회 한 지체로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또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교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니 교회 걱정 아니란 거죠. 오히려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좋은 지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오히려 감사하자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하적교회를 주시고 하적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우리 하적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오늘도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지만 정말 이 지역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복된 우리 하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웃에 대한 감사였어요. 구청 공무원인 장경원 권사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개인주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쓰레기장에 불이 났대요. 막 쓰레기가 불타서 막 엄청나게 그 쓰레기 더미가 잔해가 막 널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우나 걱정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이웃들이 말없이 다 모여서 함께 손벗고 발벗고 나서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여전히 우리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구나. 좋은 이웃이 있구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곁에도 좋은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세상이 정말 각박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그렇죠. 묻지마 폭행 또 살인사건, 누가 나를 해치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좋은 이웃에 감사해야 되지만 먼저는 내가 좋은 이웃이 되자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먼저 환대하자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여러분 사는 그 집 동네의 경비원 분들, 택배하는 그런 분들, 또 이 지역 섬기는 공무원들, 윤당한 장애인들, 또 오늘도 함께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또 그분들을 환대하면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자는 거죠.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좋은 이웃 되어서 이 세상을 환하고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가 환경에 대한 감사였어요. 기독교 환경센터 유미오 센터장의 간증이 나오죠. 창조 세계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만물, 이 지구란 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런데 지금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죠. 몇십 년 지나면 이 지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런 별이 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센터장과 많은 분들이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와 마시는 물, 여러분 감사하자는 거죠. 당연히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환경에 감사할 때 또한 이 환경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거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뭘요, 여러분? 욕심을 줄여야 돼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모든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하고 또 쓰면서 지금 이 지구를 그렇게 우리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줄여나가자는 거죠. 줄여나가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탄소 줄이기 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그리고 에너지 사용 줄이는 그 운동, 이렇게 함께 우리가 줄여나갈 때 다음 세대의 사용은 늘어나게 된다. 지구의 수명은 늘어나게 된다.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이 땅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아름다운 이 환경 주심에 감사하면서 또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이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나라에 대한 감사였어요. 해외 교민인 김은진 집사의 간증이 나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떠나보니까 교민으로 살아가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살 때는 몰랐답니다. 살면서는 안 좋은 것만 보죠. 그래서 맨날 그냥 우리나라는 왜 이래. 그런데 실제 외국에 나가보면 다들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나라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의료시설과 치안이나 대중교통 또 교육 환경이 좋은 나라 별로 이 땅에 지구상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물론 이제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도 없는 그런
자치구가 돼서 한쪽에 이제 갇혀서 살다가 지금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나라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또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어려운 많은 숙제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많은 영역에 있어서 다시금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또 이 나라가 정말 복음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책을 만들었던 월드비전의 권오진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사랑,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든 인생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염려가 감사로 변하게 되더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도 경험해 보자고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 이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또다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찾기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서 또 세세하게 막 찾고 있어요. 찾아보자는 거죠. 나 자신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웃에게도, 우리 환경, 이 나라, 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찾자는 거예요. 찾으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찾을 때 감사로 회복된 참된 나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회복된 우리의 가정을 찾고 우리 교회를 찾고 이 땅을 찾고 우리나라를 찾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그 감사의 능력을 맛보고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의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